안녕하세요.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학교 다닐 때 많은 선생님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제 기억에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공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가르침을 말과 행동으로 보이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참 존경하고 그 선생님들의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따르고 싶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그러면 안 때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으니까요, 안 때리고 숙제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혼날 상황이 돼도 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런 선생님들을 또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물론 일부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들의 성품이나 성향을 악용하고 오용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그런 선생님들의 말은 잘 듣는 학생과 좀 가볍게 여기는 학생들로, 왜냐하면 가볍게 여겨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매맞기 직전에 오니까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무조건 말을 잘 들었던 선생님도 있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이죠. 저 선생님 말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지키면 그냥 맞으니까요. 맞기 싫어서 무조건 지켜야 했던 거죠. 그 선생님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과는 상관없고 선생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고 없고 그것도 관계가 없고 그냥 혼나지 않고 매맞지 않아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싫든 좋든 그냥 해야만 하는 그런 선생님도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본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7배나 더 징벌하고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오늘 또 7배나 더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겁주시는 걸까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져서 무조건 내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7배나 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7배의 그 내용들도, 그 징벌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 내용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너희를 다 싫어하고 황량하게 하고 너희 시체들을 막 던지고 니네들이 하는 향기로운 냄새 내 받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땅을 황무하게 하고 다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앞에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3번째 말씀하시는 2번째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했는데도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대항하면 내 또 7배나 더 할 건데 그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들은 무엇일까요? 조목조목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것의 가장 큰 제목은 아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음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보장해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겠으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되어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에서 오는 아픔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음에 대한 아픔이 더 크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는 그것도 큰 죄악인 것이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징벌과 재앙은 무엇일까요?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무섭지 않고 할만하네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징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묵묵부답,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떠나심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예배의 형식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받지 않으시는 너희의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이건 차라리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재앙, 징벌 그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편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시콜콜 모든 것을 내게 관여하시니까 그것이 너무 오히려 형벌 같은데 적당히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얼굴 보러 가면 그걸로 그냥 하나님 만족하시지 뭘 그렇게 다 나에게 관여하시려고 하시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면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돌아오라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본토는 그들이 흩어짐을 당할 때 그들의 본토는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땅은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자기의 모든 이득이나 이런 먹고 사는 것들이 나왔던 그 땅이 황무하게 돼버린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으므로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오히려 황무할 것이지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황무함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이전에는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는 안식해도 땅은 안 쉬었는데 그 땅이 황무하니까 이제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안식했는데 땅은 안 쉬었다. 이 앞서서도 이제 안식일, 신년 이런 거 쭉 나왔었는데요. 안식년을 온전하게 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자기는 쉬지만 땅은 쉬지 않게 하고 그 안식년의 그 2년여에 가꾸지 않고 수확이 없는 것을 기다리거나 견디지 못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땅의 안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만 살짝 쉬고 땅은 뒤로 계속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것이 이전에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것으로 있을까요?
참 역설적이지만 너희는 흩어지고 그래서 황무하게 되었지만 황무하게 되니까 땅이 이제는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 해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마음도 약해지고 두려워서 바람에 날리는 나무 그 잎사귀에도 막 소리쳐 놀라고 도망다니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러나 원수에게는 도저히 맞설 힘이 없는 너희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무섭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것을 펼쳐놓고 그러니까 선택해봐 라고 마치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생각해 본다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를 따를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뭐 채식주의자라고 해봅시다. 저는 완전 육식파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좋아한다고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좋아하니까 그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지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콩으로 된 고기 먹습니다. 기쁘게 먹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원하면 그것만큼 짜증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다하고 한번 해주고 다시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한번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겁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겁나서, 그렇게 겁을 주셔서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택하면 한번 잘 선택해봐 라고 우리에게 뭔가 자유를 보장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나는 네가 이걸 선택해도 좋고 저걸 선택해도 좋아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명령하셨어요.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라. 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은 나는 너와 이렇게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도 아예 하나님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마음 좋으신 선생님처럼 내가 혼나야 될 때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에이 그래 하고 봐주실 것 같은, 그것보다 더 많이 봐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으로, 내 뜻에 하나님 좀 맞춰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잘 협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심으로 난 하나님과 친해,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기쁨으로 생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한 약속은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 따르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준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샘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청종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